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세요. 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때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라고 하면 십자가가 가까웠다라는 것이고요.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말하자면 이런 때, 어떤 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힘든 때, 두려운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때.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한편 3절을 보시면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다름 아닌 영생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더욱더 이제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요, 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면 되는 겁니다. 부디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9절부터 13절까지. 9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하신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기쁨 가득한 삶,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상을 넘어서는 삶.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겪을 때, 이유 없이 손해 같은 것들을 볼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힘들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시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15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안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직장에서, 어려운 가정 안에서, 지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면 성공, 돈,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평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무가치하다라고 버린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거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그 작은 선택으로 인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 내어 일어서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